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수종자라고 썼으니 이는 지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간구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제 열방들아 주의 백성만을 주시고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당신이 위하여 일어나시는 날이 있으니 열방의 뿌리의 소망을 위하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우리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온통 코로나에 신경을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직분, 내 사명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교회의 앞날도 걱정할 겨를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2월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수선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도 또 복음으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인사말을 하면서 복음의 본질, 즉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귀한 예수님을 믿는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시대가 혼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하고, 시대가 혼란할수록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질적인 면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질을 붙잡고 산다면 시대를 분별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혼란이 끝났을 때, 그때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흔들리게 되면,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 혼란한 시대에, 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디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 말씀하는 예수님의 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꿈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형제지간에 우위에 있게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미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탄은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서 교회가 분열된 경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책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장로님과 이제 또 교인들에게 아버지가 상당히 좀 시달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부임하게 됐답니다. 지금 여기에 선한 목자교회가 아닌 그 이전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비전을 갖고 무엇인가 계획을 갖고 뭔가를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눌 사역자 모임이 있었던 날, 그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속해서 목사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목사님의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비전을 제시하자 서로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이 반대하고 그런 중에 이제 또 다른 장로님은 찬성하고 그래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은 이제 목회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이제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데 가는 도중에 무엇인가 내리를 씻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 여기에는 사탄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무엇인가 여기에 태클을 거는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구나. 그것이 다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무슨 음성을 들려줬냐면 그 장로 둘이가 하는 것을 따라해라. 둘이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답니다. 반대하는 대로 그대로 했대요. 근데 3개월 후에 이 장로님들이 꺾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게 됐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두 장로님이 물론 사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런 목회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 가운데서 서로 분란을 일으켰고 또 그 가운데 싸우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됨의 중요성은 언약궤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두 도타를 담고 있는 증거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증거궤가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또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있어요. 덮고 있는 것이 이제 덮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덮개에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두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 나와요. 법궤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서로 이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궤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 되어서 일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의 의미가 이렇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납비들은 이 케루빈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에서 하나 된 것을 그들이 보았듯이 우리 교회도 언제나 하나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모든 사탄들은요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열방이 하나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이 하나가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도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셨고 아기였을 때는 할례를 받아 물리적으로 언약의 징표를 받았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의 손길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하반절에서 12절에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장을 먼저 한 후에 그 근거로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에서 2곳, 그리고 신명기에서 1곳, 이사야에서 1곳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9절마다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명확하게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냐? 바로 그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지역을 위한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구약 성경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라고 하는 그 꿈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 열방 선교를 향한 꿈을 펼쳐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 중에 부흥한국 대표를 맡은 고영원 선교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음성가를 작사를 했는데 또 작곡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부제로 모든 열방을 주 볼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찬송곡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부흥한국을 꿈꿨던 그런 고영원 선교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간절한 손을 두고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꿈을 아는 자라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 강한 자 그런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로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갈등의 문제는 작은 문제로 우리가 덮어버리고 이제 더 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꿈을 그저 우리가 매몰되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 하여금 선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또 사탄은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어가고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매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꿈, 열방이 하나가 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5명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바나바가 나와요. 이 바나바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기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소개하냐면 시몬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누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지방에서 온 누기오라고 하는 이 말로 로마식 표기를 하면 이 말은 루치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문화권에서 온, 즉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누기오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엔이 나옵니다. 이 마나엔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에게 젖을 먹인 유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족 출신이었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바울로 변화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은 출신도 달랐고 또 배경도 달랐고 지역도 달랐고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고 선교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학력, 재산, 출신 지역, 나이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치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이 각기 다르지만 그 색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듯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출신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어떤 사람은 경상도, 어떤 사람은 충청도, 또 어떤 사람은 서울.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적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목적을 이루도록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꿈꾸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미혹들을 다 물리치고 유혹들도 다 물리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는 정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 사탄이 이제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도와주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 축복터를 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설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과 개체가들 잘 감당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들만 들려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토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참여한 우리 성경영 권사님, 우리 김영영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도에 정말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또한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순중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큰 일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건강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들어온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제 밖은 많이 춥습니다. 이 주위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담없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